이제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또 어디서 살까, 또 어떤 차를 탈 것인가, 또 어떤 회사를 다닐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대통령도 선택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또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신앙에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믿을 것인가도 또 선택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고스란히 결과를 짊어지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은 이제 육체에 따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르는 길을 갈 것인지 성령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서 성령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가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잘 가르쳤는데, 그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 지역에 침투해 들어와서 유대의 율법을 잘 지켜야 그렇게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제 율법주의에 묶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듣고 돌이키라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구원은 칭의라고 그럽니다. 내가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이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공로주의에 입각한 그 종교 생활로 이끄는 이제 가르침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다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노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내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인정받으려 할 때 결국은 이제 죄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도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단의 아주 중요한 공격 타겟이 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공격에 가장 취약한 자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죄에 빠지고 또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육체에 따라서 그렇게 종교생활 할 때 열매가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15가지의 이제 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3가지로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육체에 따른 그런 종교생활 통해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고 나에 대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상숭배와 주술을 하게 되죠. 자기에 대해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 술 취함, 또 호색과 방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 음행은 자기에 대한 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빚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젊은 집사님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와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더래요.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더 힘들어지는 그렇게 회의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이제 피곤해지고 또 기쁨도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부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애들도 이제 자꾸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교회 안 나간 지도 꽤 오래됐고 아무리 호통치고 그냥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어지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자기의 노력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의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쪽으로 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와의 관계에 죄를 또 음행과 방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음란물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갈등이 많고 다툼과 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교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냥 가정에서 폭력을 저지르다가 그냥 경찰한테 붙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치장에서 3일을 지내는 동안 얼마나 그렇게 끔찍하고 힘들었는지 회개를 많이 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 하는 탄식이 막 그렇게 터져나오기도 했다는 그런 이제 고백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자기 힘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기 힘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힘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방전된 인생이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20년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냥 자기 힘과 깨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본인도 불안하고 피곤한 삶 그렇게 살고 부인은 맨날 레아 라헬 두 사람 다투고 그냥 애들은 다 탈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그냥 첩과 동침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 의가 안 좋아가지고 동생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까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런 인생과 가정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는 실패 사이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야곱이 변화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그냥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거기서 너무나 두려운, 거기서 너무나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으로 진실된 회개를 하고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자기 의지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인생의 스위치가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틀어진 겁니다. 모두를 자기 모드로 이렇게 탁 돌려놓고서 신앙생활 하면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실패 속에 그렇게 헤매는 거죠. 그 스위치를 하나님 쪽으로 탁 돌려놓기만 해도 그게 이제 인생이 변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그런 이제 내적인 변화인데 이 일이 이제 성령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죄를 이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대로 살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포인트마다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화내, 욕심 부려, 그냥 악하게 행해, 이렇게 우리를 자꾸 꼬드기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파워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온다, 성령님께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한 것이 죄에 지는 것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수님 가르침 받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행하는 것을 보았고 그분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두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본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듯 보였죠. 우리가 내 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도 사도 요한은 그냥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 아닙니까? 그처럼 그냥 그 행동이 너무나 그렇게 거칠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겸손을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 그냥 우레의 아들 같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사랑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사랑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이 그들의 인격 속에 그렇게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때까지는 겸손과 사랑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 김정선 장로님 기도처럼 말씀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게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발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데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실전 사항에서 떠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많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을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요 충만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난 일이, 이전에는 그냥 육체의 소욕에 그냥 마음껏 당해가지고 항상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게 됐는데 그것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세균이 있는데 육체에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치료제가 들어가게 되면 병균과 싸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세균이 막 온통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다 점령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병들게 했는데 거기 치료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병균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은 성령을 제어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함이니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이제 악한 영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에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내적,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쩌면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그렇게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 영국 성경의 주교였던 분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셰익스피어의 글을 보여주고 셰익스피어처럼 써보라 그러는데 나는 못 씁니다. 나에게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할 때 나는 못 삽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글을 쓸 수 있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쓴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애쓰고 노력하는 성화의 애씀은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내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성화지, 내가 내 생각대로 좋은 일 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할 때에 다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거기에 순종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나를 이기고 주님이 주장하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뭐 어떤 느낌이 없이 밋밋한 느낌으로 그렇게 성령을 받든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요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도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육체의 영도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우리의 악한 영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피딩을 하면 악한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피딩을 하면 성령을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또 초대하고 그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뭐 그렇게 정욕에 붙들린 생각에 잔영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냥 두루너서도 그 육신의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육신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성령님대로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피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영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는데 그 어떤 진꾸러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저 안에 물이 있나 그러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다 열어보니까 그냥 보석만 가득하고 물이 없더래요. 다이아몬드, 뭐 진주, 금덩어리 막 휘황찬란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더니 왜 쓸데없는 것만 있고 물이 없어. 우리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공고하고 참 죄에 지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공고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렇게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초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그렇게 체인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조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취미,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보고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조정해서 제거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을 깨끗이 소재하고 성령을 맞아들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삶의 과수원에 풍성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놈은 여우를 안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어떤 디펙트가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니 성령이 그렇게 충만히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을 초대하게 될 때 오셔서 풍성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뜻하신 바 기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이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가장 파워풀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만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끊게 되고 중독을 이기게 되고 불안과 미움과 욕심을 극복하게 되고 모든 언어 행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잎사귀도 푸릇푸릇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건강하면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정말 기쁨과 평안과 그냥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하시죠. 우리는 너무나 스트럭을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렇게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억압과 압박과 힘든 상황과 억울한 일과 다른 사람들이 그냥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그런 걸 한다 해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만 탁 나타나면 그냥 확 그냥 그렇게 해대고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흔들렸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묻혀있고 묶여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에서 죄를 이기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아래에 있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내 원칙이나 스탠다드에 입각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성품, 그런 의로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의사 이제 해밀턴 박사라는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한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요 우울하고 참 고독하고 그냥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진찰을 해보더니 그 해밀턴 박사가 그가 신경쇠약에 걸린 거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치료제로 이렇게 약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 정신적인 그런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웃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리말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 서커스에 가서 광대극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냥 그곳에서 시커 웃고 그렇게 마음이 풀어져야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셉 그리말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예전에 그 영국 런던에서 아주 활약했던 그 정말 웃기고 그냥 그 인기가 많았던 희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가서 그렇게 이제 보고서 좀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나서 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서 진짜 약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처방해주고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 없이 치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환자가
달래는 거예요, 약을. 나는 이제 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는 계속 권고를 하는데 그건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대. 박사님, 사실은 제가 그리 말딥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더랍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런던 사람에게 웃음을 주던 배우가 정작요 자신은 웃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외로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하는 슬픈 광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임원들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평안과 생명을 나눠주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는 그 해결되지 않은 unfinished 이슈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수시로 무시로 올라서 내 심령을 찌르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요 많이 그렇게 교양 있고 수준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들 안에 그냥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공포로 시달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실패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정말 온전한 인생, 거룩하고 신명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밖에 안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냥 뭐 그런 역사가 있든 없든 계속 초대합니다. 또 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해도 성령님도 회개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것을 펼치는 인생 사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그런데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공고합니다. 많은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힘든 삶 우리가 살아가고 참 외로움과 고독과 허무와 두려움 가득한 인생 삽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힘과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우리가 압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수시로 무시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대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을 모셔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